예, 반갑습니다. 오늘 5월 9일이고요. 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공적 책임과 사회적 실천이라고 하는 주제로 공공신학과 윤리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제목을 또는 말을 들어본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기독교 윤리학의 여러 제반 분야 중에서 오늘날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요. 또 윤리학에 있어서도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 공공신학과 기독교 윤리가 어떤 방향이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공공신학의 개념과 등장 배경에 대한 내용들을 첫 번째 주제로 다루게 되고요. 공공신학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또 이런 공공신학이 등장한 배경에는 무엇이 있느냐, 또 주요 개념들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종교의 사사와 다원주의, 사회적 위기라고 하는 세 가지 중요한 공공신학의 등장 배경이 있습니다. 이것들 생각해 보고요. 우리 두 번째 영역에서는 공공신학에 있어서 성경적이고 또 신학적인 근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조신앙, 출애굽과 또 예언자 전통, 또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교회론이 이런 공공신학의 기본이 되는 바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이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개념과 기독교 윤리의 실제적인 쟁점들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우리가 오늘 수업 이후에는 이제 정치윤리, 경제윤리, 또 생명윤리, 평화윤리, 생태윤리, 또 디지털 AI 윤리 등을 배우게 될 텐데 이런 것에 대한 기본이 되는 개념이 바로 공공신학과 기독교 윤리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번째 영역에서는 한국교회와 공공신학이라는 주제로 이 공공신학이 한국교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또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기 중에 공공성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들을 다뤄보고요. 또 다섯 번째 주제로 공공신학적 윤리의 핵심적인 원리들을 하나님 주권사상, 또 인간 존엄성, 정의와 사랑, 섬김의 방식, 개인과 구조의 통합이라고 하는 주제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서 결론과 적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생각해 볼 내용은 그렇다면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먼저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공공신학은 기독교 신앙이 공적인 삶에서 갖는 의미를 탐구하는 신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지난 수업에도 중요하게 다루었지만 주로 이제 신앙이라고 하면 우리의 개인적인 삶, 사적인 영역에서 국한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공신학은 단지 이런 국가나 정치만을 뜻하지는 않고요. 공공 영역이라고 할 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언론, 시민사회, 생태 문제, 복지, 법, 인권, 결국 이제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회적인 영역들을 다 포괄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영역들에서 미치는 신학적인 의미, 그게 이제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공공신학은 개인 구원과 사회 정의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신학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내부 안에만 있었던 신앙적인 문제나 또는 해결 방법이 아니라 이 교회 내부를 넘어서서 사회적인 책임으로 갔을 때 그 사회적인 책임의 영역에 있어서 교회가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공공신학은 핵심 질문들이 있죠. 우리가 공공신학이 가능하냐 또는 공공신학의 내용들을 다룰 때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 신앙은 개인의 구원과 교회 내부의 신앙생활에만 관련이 되어지느냐, 이런 질문이고요. 아니면 사회적인
전체의 정의와 평화에도 관련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두 번째는, 교회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원화되어져 있잖아요. 이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신앙적인 확신을 공적인 표현으로 할 수 있느냐.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신앙적인 언어를 이용해서 하는 얘기들도 때로는 그것이 이런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는 신앙적인 용어들이 편협하게 들리거나 또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하는 얘기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넘어서서 공적인 표현으로서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한 국가에서, 한 사회에서 시민으로 또 직업인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랬을 때 우리가 시민으로서, 직업인으로서, 또 정치적인 어떤 존재로서, 경제적인 행위자로서 어떤 윤리적인 책임을 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교회 공동체가 이 사회 안에서 공적인 발언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설득력 있게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이해되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또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가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사회적인 부작용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권력 추구의 모습과는 좀 구별해서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면이 잘 안 보이네요. 제가 이 화면을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예. 그 공공신학에 있어서 우리가 공공신학이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기본 태도가 있습니다. 공공신학이 어떤 기본적인 태도를 가지느냐라고 했을 때, 그 공공신학은 복음의 빛이라고 하는 기독교가 이 사회를 바라볼 때 이 사회 안에서 기독교가, 교회가 가져야 하는 책임도 있고요.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게 결국 사회를 섬기고 또 때로는 비판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교회가, 우리가 먼저 사회를 바라보면서 해야 할 일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들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들을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공공신학의 기본 태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잘 들어주어야지만 내 이야기도 그 사람에게 설득력 있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듣는 그런 역할들을 제한하거나 또는 등한히 하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도 상대방에게 그 얘기가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신학이라고 할 때는 세상에 대해서 말할 권리를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회가 먼저 들을 책임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사회에는 사회 하층민들을 비롯한 우리 사회 구조 안에서 고통받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 고통받는 이웃들을 향해 목소리, 그들의 고통받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공공신학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접근 방식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때로는 공공신학이라고 하면 그러면 교회가 또는 기독교 복음이 우리 사회나 어떤 문화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 관여할 것인가, 이걸 이제 요 교재에서는 이제 신정정치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신정정치라고 하는 건 종교와 정치가 통합이 되어져서 정치의 모든 영역에 교회가 간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역사적인 예로 든다면 중세 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공공신학은 그런 신정정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반대로 세속화된 사회에 무조건 적응해야 된다 라고 하는 주장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공공신학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공부하면서 공공신학이 가지는 의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공공신학의 등장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공신학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느냐라고 할 때, 현대사회가 이제 여러 가지 변화의 모습이 있었죠. 그 중에 핵심적인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종교의 사사화 문제였습니다. 종교의 사사화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근대 이후에 종교가
사적인 영역으로 재현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학주의, 합리주의, 학문의 발달, 이런 생각들이 우리 사회에 편만하게 되면서 종교는 더 이상 사회 안에서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사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이라고 불려지는 영역에 축소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을 바라보는 현대인들의 시각이 공적인 영역에서의 어떤 책임감 있는 모습보다는 개인적인 위안으로 축소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역사와 우리 사회의 주인이다, 주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개인의 위안이나 사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공적인 성격을 회복하는 것도 필수적이고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 공공신학이 등장하게 된 배경의 이유는 우리 사회가 다원주의화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원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안에 다양한 종교와 가치관이 공존한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교회가 사회의 중심에 있거나 또는 우리 교회가 내는 목소리가 사회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목소리를 그냥 교회 안에서의 언어 구조로만 설명해서는 이 사회에서 들려지지 않으니까 소통 가능한 언어를 모색해 보자. 이 얘기는 결국 복음의 공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번역해서 들려지게끔 만들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공적인 소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목소리를 낼 때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인 목소리라는 의미만으로는 들려져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 우리가 이 사회와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를 병행해 가는 것도 중요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위기가 심화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나 생태의 위기의 문제, 폭력의 문제, 차별의 문제, 이주민의 정착의 문제, 또 기술이 발달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윤리적인 문제들, 이런 제도와 구조와 정책이 복합적으로 우리 사회 속에서 위기를 심화시켜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개인의 도덕적인 영역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위기를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공공신학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학적인 윤리적인 응답이 필요하게 된 거죠. 우리가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인 응답, 윤리적인 응답이 있어야지만 결국 우리 사회가 기독교가 바른 목소리를 내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교회의 사회적 신뢰 위기도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 안에 교회가 더 이상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죠. 교회가 사적인 이익 집단으로 우리 사회에 인식되어지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신뢰를 상실하게 되고 그 신뢰가 상실되게 되면 결국 공공성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필연적으로 사회적인 영향력이 약화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와 세상이라고 하는 이 연결시켜 주던 다리가 끊어지게 되면 더 이상 이 사회 안에서 십자가가 세워질 위치를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존재 방식이나 재정이나 리더십이나 이런 권력 구조에 있어서 점검이 꼭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면 결국 교회 공공성이 확보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공공신학의 등장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지만 사실은 교회 공공성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교회가 다시 신뢰받는 공동체가 되기 위한 과제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가진 말보다 삶으로 증명하는 공공성이 이제 확보되어질 수 있고, 또 약자에 대한 태도와 시민적인 책임도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사회봉사만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가 그저 사회봉사만 하는 단체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가치관을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공공신학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주요 개념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공공신학이라고 할 때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공공성은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넘어서 공동의 삶을 책임지는 성격이 바로 공공성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신학적으로 이 공공성을 설명하면 결국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어느 한 사람도 소외받지 않고 인간성에 대한 존중을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이 공공신학에서 말하는 공공성이겠죠. 다르게 말하면 결국 정의와 평화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질서를 확보해가는 것이 공공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저 이 사회 안에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만을 위한 보존, 그걸 뛰어넘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언할 것인가, 그게 올바로 되어져야지만 교회가 이 사회 안에서 꼭 필요한 단체가 되는 것, 그게 공공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개념이 공공선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공공선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인간다운 삶의 반영을 가능하게 하는 선이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에서 공공선은 우리가 여러분 아마 다수의 이익이라고 하는 윤리학적인 개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저 이제 여러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는 꼭 다수결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안에서 차별받고 있는 약자나 소외된 자를 포함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구약 성경에도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고려하는 공동체 질서가 강조되어진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성경적인 의미의 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영역에서 사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선의 개념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기독교가 좋은 이야기를 해도 사회는 사실은 자본주의화된 사회 속에서는 이 공공성과 반대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 사회 안에서 어떻게 공공선을 확보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은 공공신학에 있어서의 중요한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공공선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민사회 속에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역시 우리 사회 안에서 이 시민사회의 한 구성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진리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가 절대적이고 유일한 진리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회 안에서는 그게 굉장히 편협하게 들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이나 시장 경제와 구별되어진 시민사회 속에서의 교회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민사회 속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이 오늘날 기독교 NGO 단체가 만들어지게 된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민사회 속에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많은 기독교 NGO 단체들이 생겨나게 된 배경이 된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이런 기독교 NGO 단체들에 대한 공부나 연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공부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 복음이 강압이 아니라 설득이나 섬김이나 대화와 연대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도
우리 교회가 이 시민사회 속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공공신학을 얘기하면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개인의 정직, 성실이라고 하는 개인 윤리의 영역을 넘어서서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직장이나 정치, 경제적인 영역, 교육이나 생태 속에서 어떤 실천을 하는 것이 과연 신앙적인 실천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는 기독교인의 삶이냐, 예배당 안에서나 밖에서나 우리가 일관되어진 신앙인의 삶이 이제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런 공공신학이 가지고 있는 주요 개념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두 번째 주제는 바로 공공신학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이고 또 신학적인 근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태윤리와도 굉장히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공공신학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라고 하면 창조신앙입니다. 창조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 환경들, 역사, 문화, 사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의 창조주가 되심을 우리는 이제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특히나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그리고 빛과 어둠을, 생명과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창조신앙은 공공윤리라고 했을 때의 중요한 토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성도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포기할 수 없고, 이 창조된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조신앙을 얘기할 때 창세기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인간은 존엄하다라고 하는 것이 창조신앙에 있어서의 핵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고, 그리고 또한 이 사실은 우리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사실이죠. 세상은 인간의 가치를 결정지을 때 사회적인 지위, 경제적인 능력, 인종, 성별, 국적으로 차별하거나, 또는 어떤 사람은 더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근거에 있어서만큼은 인간의 가치는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또한 존엄하게 창조하셨으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존엄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는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사회 구조가 있다면 비판하고요, 또 그런 문화가 있다면 비판하며 우리 사회를 좀 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래적인 모습으로 만들어가는데 우리는 절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청지기 정신과 생태윤리도 중요한 주제이죠. 인간은 여러분 창조 세계의 절대적인 소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신 건 아니에요. 청지기로 관리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공공신학은 인간 사회의 정의만이 아니라 창조 세계의 보존도 중요한 윤리적인 과제로 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회윤리, 정치윤리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만 정의롭게 되어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좀 좁은 시각에 갇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창조 세계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사회를 보존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윤리적인 과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울러서 그렇게 생각하면 이 생태윤리라고 하는 것도 환경 파괴나 또는 기후 위기나
또 생태적인 불평등, 뭐 신학적인 윤리적인 문제로 다룰 수 있고요. 그래서 창세기 기록되어진 이 다스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도 명령이 착취가 아니라 돌봄의 책임으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 생태계를 우리가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또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윤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는 이 출애굽 사건이 가지고 있는 큰 의미가 있죠. 출애굽 사건이 공공신학의 두 번째 성경적인 근거가 됩니다. 출애굽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하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단지 개인의 영혼을 위로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불의를 참지 않으시고 인간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영혼의 위로를 넘어선 사회적인 해방이 출애굽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구약 신학 시간에 이런 출애굽 사건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공동체적인 의미, 또 해방적인 의미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독교 윤리는 이런 출애굽 사건의 이런 해방의 윤리에 집중합니다. 특히나 출애굽 사건에서는 이 고통받는 자의 울부짖음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면서, 종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이 구조가 바로 우리가 윤리적인 어떤 판단을 할 때 고통받는 사람들의 현실을 잘 들어주는 것에서 기독교 윤리는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학에 있어서의 이 해방의 윤리는 사회적인 약자의 고통을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응답하는 책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윤리적인 의미는 율법을 그저 종교적인 의식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공적인 질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가 기독교 윤리학의 근거에 대해서 공부할 때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독교 윤리학이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이해할 때 그 율법이 그저 법적인 조문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어떤 예배가, 어떤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종교적인 좋은 제사냐 예배냐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정결법 또는 그 경제적인 약자를 돌보는 방법들, 또 돌봄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공동체의 공적인 질서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개념을 생각해 보면 토지나 경제나 노동이나 재판의 문제가 레위기를 비롯한 율법에 많이 나와 있고요. 또 가난한 자를 보호하는 것,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도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회 구조의 문제를 그냥 사회에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사회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성경에서도 이런 구체적인 근거들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고 하는 여기에도 공공신학의 구조적인 접근을 위한 성경적인 토대를 제공하고 있고,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잘 이해해서 현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우리 자본주의의 어떤 문제, 모순, 또 구조적인 불평등, 양극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귀한 도전적인 질문이 될 수 있다, 우리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신학의 전통에 있어서 예언자 전통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기록되어진 예언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사회적인 정의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언서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너희가 드리는 제사를 내가 받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습니까? 잘못된 제물을 드려서, 종교적인 제사의 방법이 잘못되어서 그게 아니죠. 너희가 아무리 완벽한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가 불의하면, 그 사회적인 불의가 지속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정의를 드러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예언자 전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구약 성경 중에 아모스가 선포했던 정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것이다.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적인 정신을 보여주는 선포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사회 속에 정의로 드러나야 되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정의로운 사회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사회적인 책임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의 예언서에 기록되어진 예언자들이 그 사회를 비판할 때 어떤 기준을 바라보고 비판했느냐를 보면 우리가 공공신학이 예언자적 전통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있죠. 여기 보면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권력자들, 불의한 재판관들, 형식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예언자들이 비판했습니다. 그들이 이런 비판을 할 때는 정치적인 선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윤리적인 선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윤리학에서 예언서를 잘 해석하고 그 예언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잘 읽어보면 예언자들의 비판이 오늘날에도 적용되어질 수 있는 사회적인 비판이고 또 목회적인 돌봄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예언자들처럼 오늘날 사회에서 교회가 공적인 발언을 할 때 원칙들도 있습니다. 이게 보면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정 정당, 어떤 정치적인 세력, 그걸 편드는 게 공적인 발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언서가 기록하고 있는 약자의 보호, 생명의 존엄, 공동체의 회복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를 말해야지만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의미가 있는 발언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신약에 오게 되면 공공신학의 중심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선포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다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그런 내세적인 의미의 천국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 개념, 하나님의 어떤 세계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인간의 삶과 사회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의 구원과 사회 변혁을 분리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의 사역만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 중에도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죄인과 세리와 식탁을 나누셨던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여러 사역들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고 이방인들을 만나주시고 또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존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정말 이웃을 향한 공공적인 사역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방인들, 여인들, 병자들 또는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졌던 사람들을 만나주셨던 그리고 치유해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당시 사회의 배제와 차별의 경계를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역동적이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혁명적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복음서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섬김과 십자가의 방식이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권력을 통해서 국가적인 정치를 전복한다든지 지배한다든지 폭력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정치 구조 또는 경제적인 불의를 말씀하실 때 섬김과 십자가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셨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교회가 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게 될 때 공적인 참여의 모습에서 낮아짐과 섬김과 희생과 진리의 증언이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담겨져 있는 의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교회론에 있어서도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론과 공공성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세상에서의 구체적인 실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교회는 이중적인 정체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불러내셨다. 우리가 이걸 이제 에클레시아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불러내셔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동시에 세상으로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어지지만 세상과 단절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로 속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보내셨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이중적인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표지이자 도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존재하면서 공공성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공성은 먼저 교회 자체의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교회가 정의를 선포하고 설교를 통해서 또 교인들의 말을 통해서 정의를 막 이렇게 주장하는데 만약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 불의하다면 공적인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나 교회가 재정적인 면에서 그 재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투명하게 사용하게 되면 세상은 더 이상 교회의 말을 신뢰하지 않겠죠. 그래서 교회가 자체가 공공성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도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존재 방식에 대한 질문을 늘 해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공동체이냐, 또 교회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민주적이고 책임감 있게 하고 있느냐. 교회 안에도 우리가 여성이나 청년이나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이주민이라고 불려지는 어떻게 보면 교회 권력에 있어서 조금 소외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들어주고 있느냐 중요한 문제이고요. 또 재정 사용에 있어서 권력 구조가 복음에 합당한가. 교회 자체가 이런 공공성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공공이라고 얘기할 때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들려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회가 책임감 있게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교회가 공공성을 확보하는 영역이다. 잊지 않고 잘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이제 공공신학이 구체적으로 기독교 윤리에 적용되어질 때 여러 가지 쟁점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 뭐 정치윤리, 경제윤리, 생명윤리, 평화윤리, 생태윤리, 뭐 디지털 AI 윤리 이런 6가지 주제들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어지는 강의에서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념적인 이해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공공신학이 정치적인 영역에 적용되어질 때 어떤 윤리적인 기준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겠죠. 공공신학에서 여러분 가장 민감한 영역 중에 하나가 정치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특히나 우리가 선거 국면에서 본다면 또는 정치적인 영역에서 갈등하고 있는 우리 양극화된 우리 사회가 이런 정치윤리를 다루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치가 공동체의 삶을 조직하고 법과 제도를 통해서 인간의 삶에 늘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윤리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치적인 현실을 결코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다 피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치에 참여할 수밖에 없겠죠. 중요한 것은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게 될 때 정파적으로 참여하는가, 어떤 특정 정치적인 집단의 입장에서 참여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없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윤리적인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참여가 뭐냐라고 하면 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정치적인 참여를 결정하고 또 정의나 평화, 생명, 인권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성찰해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 쉽게 표현하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정치적인 바른 목소리를 낼 때
그게 바로 기독교인이 정치적인 윤리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기독교인의 정치적인 책임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투표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투표를 잘하는 것도 기독교인의 중요한 정치적인 책임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정파적인 이익이나 어떤 특정 정치 집단의 입장에서만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가지는 것, 또는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런 후보자를 잘 선택하고 정말 우리 사회에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일꾼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이 그저 한쪽의 입장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이 공적 담론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을 때 책임 있게 참여하고 또 민주주의적인 절차와 시민적인 덕을 존중하면서 기독교인이 바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한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정치윤리에 있어서는 제3의 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침묵을 하는 것 또는 반대로 정치적인 지배를 하는 것, 요걸 뛰어넘어서 어떻게 적절하게 우리가 정치적인 영역에 목소리를 내고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게 행동할 거냐라고 본다면 복음의 가치에 근거한 책임 있는 공적인 증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 우리 기독교인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죠. 상대방을 악마화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로 대하며 끝까지 대화하고 끝까지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은 정치윤리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짧게 살펴보았지만 이 공공신학과 정치윤리가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깊이 있게 한번 성찰해 보시고 고민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공공신학과 경제윤리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경제윤리도 우리 공공신학에서 참 많이 다루게 되는 주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현대인의 삶 중에 경제적인 부분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부분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경제는 삶을 섬기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우리가 너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성만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물질, 이 부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이 가장 경계해야 될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가 재물 또는 부에 대해서 우상화, 탐욕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젊은 부자를 만나셨을 때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포기하지 않으면 그러면 네가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도 선포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주제이죠. 그러면 또 이런 딜레마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부자가 되면 안 되느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재물을 우상으로 삼는 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부를 잘 사용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죠.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번영주의처럼 부를 단순한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그것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기독교인에게 있어서의 진짜 경제윤리가 뭐냐라고 하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를 우선하고 청지기적 재정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뭐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소외받은 사람들,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라고 했을 때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곳에 소외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또 함께 그들과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중요한 윤리적인 주제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제 빈곤이나 불평등의 문제가 그 사람이 그냥 노력하지 않는 탓이다.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개인 탓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정직한 직업윤리, 청지기적 재정을 사용하는 것, 나눔과 절제를 가르치고 실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올바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청지기적인 재정 사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경제윤리도 기독교윤리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이것과 관련되어진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뭐 문의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한번 서치하셔서 경제윤리도 우리가 바른 경제윤리를 가지는 것이 현대인들에게 얼마만큼 중요한가 고민도 해보시고 또 연구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독교 윤리학이 공공신학과 연결되어졌을 때 중요한 주제가 생명윤리입니다. 오늘날 의학이 발달하고 또 과학이 발달하면서 생명윤리와 관련되어진 굉장히 복잡한 쟁점들이 많이 있죠. 뭐 낙태 문제, 안락사 문제, 생명공학, 유전자 편집, 또 장기 이식, 이런 것들이 현대사회의 복잡한 윤리적인 이런 도전들을 하고 있고요. 또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뭐 노인 돌봄, 의료자원 배분 문제도 앞에 언급했던 문제들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인 갈등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의료자원 배분 문제도 지방에 또는 가난한 사람들 또는 노인들에게 의료적인 혜택이 얼마나 잘 배분되어지고 있느냐, 우리 사회도 고민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독교 윤리학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쟁점들에 있어서 우리가 기독교 윤리가 바른 기준을 잡으려면 생명을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하고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것이 첫 번째 출발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실제 현실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느냐. 아까 우리가 낙태 문제도 생각해 보았는데 참 첨예하게 다루어지고 있잖아요. 인간이 가진 태아의 생명권의 문제와 또 여성의 자기 결정권, 자기 신체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는 문제는 그냥 갈등의 문제만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아의 생명도 중요한 만큼이나 산모의 현실도 중요하고요. 또 장애인의 삶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 갈 것이냐, 노인의 돌봄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윤리학에서 생명윤리가 접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난한 환자가 의료적인 접근을 하지 못해서 방치되거나 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도 많이 있습니다. 또는 우리 안락사 문제를 얘기하게 되면 죽음을 앞둔 사람의 고통을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명이니까 그냥 끝까지 유지해야 돼 라고 말하기에는 복잡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포괄적으로 다룰 것인가도 윤리학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생명에 관한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들, 수상적인 원칙만이 아니라 실제 인간의 고통과 사회적인 조건 속에서 우리가 접근해 가는 것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생명윤리의 핵심 원리가 뭐냐라고 하면 이 세 가지입니다. 생명의 거룩성과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생명의 문제를 다룰 때 가장 최우선적인 가치가 됩니다. 또 의료윤리라고 생각해 보면 약자 보호와 공동체적인 돌봄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료기술을 사용할 때에도 그냥 가능하니까 다 사용하거나 또는 자본주의적인 그런 접근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사용과 윤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우리 기독교 윤리가 생명윤리를 다룰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생명을 돌볼 때는 공동체적인 목소리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죠. 교회는 생명의 가치를 선포하는 동시에 생명을 우리가 돌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도 환경을 조성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학이 생명윤리 교육을 하고 실천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사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여러 생명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돌봄의 문화를 형성하는 것, 특히나 취약한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해 나가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생명윤리적인 접근입니다. 여러분, 생명윤리가 요즘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요. 이런 주제들이 많이 우리가 다루어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그리고 공공신학의 영역에 있어서 이 평화에 대한 주제도 오늘 우리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문제가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생명윤리도 평화의 윤리도 굉장히 중요한 윤리적인 주제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평화를 이해할 때 제일 핵심적인 단어인데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회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샬롬이죠. 이 샬롬은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또 그걸 더 넘어서 인간과 자연 사이에 회복되어진 관계가 바로 샬롬입니다. 그럼 이사야서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면 사자와 어린 양, 어린아이, 뱀, 뭐 이런 존재들이 다 공존하고 함께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 샬롬이다 라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심지어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까지도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평화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핵심 가치이자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라든지 또는 평화를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단호하게 우리 기독교는 윤리적으로 나서야 되고, 또 기독교 윤리가 생명과 평화를 존중히 여기는 가치관을 늘 선포하는 역할을 잘 감당해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평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화해와 갈등 해결의 사명이 있는 거죠. 평화 윤리는 전쟁과 폭력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혐오와 차별과 배조도 결국 우리 사회의 평화를 깨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화해를 이루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가 가진 역할이죠. 이념과 세대와 젠더, 지역과 계층 갈등,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화해의 언어와 태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자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가 폭력의 악순환을 끊는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모습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평화를 얘기할 때 우리가 그 라인홀드 니버나 이런 기독교 윤리학자를 다룰 때 잠깐 다루었지만 정의의 문제와 평화의 문제를 우리가 통합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화의 윤리는 우리가 평화라고 하는 게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평화만 있으면 돼 라고 하는 걸 말하지는 않습니다. 정의 없는 평화가 아니라는 거죠. 억압받는 자의 침묵을 강요하는 것도 거부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평화는 정의와 함께하는 겁니다. 불의를 외면하지 않는 거죠. 교회는 어떤 폭력도 거부하면서도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는 균형을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폭력주의 평화운동이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또 그것과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그 폭력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만이 또 능사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폭력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다 깊이 있게 얘기하지는 못하겠지만 폭력에 대한 기독교 윤리학자들의 여러 가지 접근들이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냥 비폭력주의만 기독교 윤리적인 접근인가 아니라는 주장들도 많이 있죠.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공부도 해보시고 연구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공공신학에 있어서 기독교 윤리학 중요한 주제 생태윤리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당면해 있는 전 세계적인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생태 위기입니다. 생태 위기에 신학적인 의미가 있죠. 기후변화, 미세먼지, 플라스틱, 오염은 그냥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자연을 보호해야 돼 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생태 환경을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신학적으로 접근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할 것인가, 이게 생태윤리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이 이 창조되어진 피조세계에서 살고 있으니 우리가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 세대까지의 삶도 어떻게 하면 생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로 넘길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중요한 주제입니다. 생물의 다양성을 파괴하고 있는 문제, 에너지 문제는 창조주에 대한 우리 인간의 책임에 대한 문제이다.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우리가 이 생태윤리를 다룰 때 조금 전에도 잠깐 나왔었지만 청지기로서의 우리 인간의 책임 중요합니다. 다스리라는 명령이 창세기에서 잘못 이해되어졌을 때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 마음대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사상으로 갔지만, 이 명령은 착취가 아니라 돌봄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것이다. 인간이 청지기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계를 다시 만들어 가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걸 이제 기독교 윤리학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태 정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세대 간 정의라는 것도 있죠. 생태 문제를 그냥 환경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기후 위기의 문제가 취약계층에게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게 정의의 문제로 다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유가 폭등하면서 기름값이 올라서 많이 고통당하잖아요. 근데 이런 기름값이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계층 간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부자들에게는 아무리 기름값이 올라도 큰 타격을 주지 않지만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생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 위기가 오게 되면 우리 사회의 낮은 계층,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니 우리가 창조 세계에 대한 책임과 공공선을 추구한다면 이걸 정의의 문제로 다룬다라고 하는 것이 생태윤리의 중요한 주제가 되죠. 구체적으로 보면 교회가 생태윤리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런 실천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또 공공신학의 기독교 윤리의 영역에 있어서 요즘 우리 사회에 AI가 많이 도입되면서 윤리적인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죠.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는 것이 인간에게 개개인적으로 유익한 측면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 빅데이터, 감시 기술이 우리 사회의 구조를 빠르게 변화시켜 가면서 특히나 많은 문제들도 일으키고 있죠. 가짜 뉴스가 여러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영상이 만들어지면서 가짜 뉴스가 범람하고 있죠. 또 오늘날 쇼츠를 비롯한 유튜브 이런 채널들의 디지털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노동 환경이 많이 변화하면서 이제 인공지능이나 인간의 노동을 대신할 노동 로봇들이 등장하게 되면 플랫폼 노동자들의 문제를 비롯한 노동 환경의 변화, 이런 윤리적인 과제들이 우리에게 많이 대두되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윤리적으로 사용하고 좋은 관계로 맺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깊이 있게 성찰을 해보고 다루어야 될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이런 기술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해서는 안 되겠죠. 존엄과 자유를 침해하게 되면 우리가 비판적으로 성찰을 해야 될 겁니다. 특히나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 사용하다 보면 알고리즘이 참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알고리즘이 얼마나 공정하냐, 데이터 소유권을 누구에게 줄 것이냐, 기술 혜택과 위험의 분배의 문제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기술 시대의 신학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도 있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관계이며 책임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을 효율성과 데이터로 환원하지 않는 신학적인 인간 이해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술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인간을 원하시느냐, 기술을 인간을 대체하는 우상이 아니라 공동체를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좀 깊이 있게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고민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한국교회와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한국교회가 공공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기여한 점도 있고 부정적인 모습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근대교육, 의료, 민주화, 사회복지, 인권운동에 많은 역할을 했죠. 하지만 또 아쉽게도 오늘날 공공성의 위기, 또 사회적인 신뢰 저하라고 하는 문제가 한국교회 안에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한국교회가 세습의 문제, 재정 불투명성의 문제, 목회자들의 여러 가지 부도덕한 문제들, 정치적인 극단화,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로부터 한국교회가 공공성을 잃게 되는 공공적인 신뢰를 잃게 되는 여러 가지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다 함께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회개에 대한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세상을 섬기고 있느냐? 교회가 약자 이웃이며 화해와 정의의 공동체이냐? 교회의 언어가 복음의 언어인가? 아니면 권력과 혐오의 언어이냐?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표지인가? 종교적인 집단, 이익 집단으로 그렇게 자리하고 있진 않은가?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우리 공공신학이라고 했을 때 실천적인 과제들도 있죠. 지역사회와 관계 맺는 방식에서 우리 어떻게 하면 이 지역사회 속에서 교회가 꼭 필요한 더 이상 혐오적인 어떤 공간이 아니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역교회가 될 것인가 깊이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의 고통을 듣는 태도도 우리가 확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실천과 돌봄의 사역들도 잘 감당해 가야 되겠습니다. 또 성도들이 책임 있는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주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우리 공공신학 윤리에 있어서 핵심적인 원리들 5가지가 여기 기록되어져 있죠. 뭐 크게 이제 세부적으로 말하면 6가지가 되는데요. 하나님 주권의 전 영역성 제가 설명을 했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미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그리고 공공신학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인간 존엄성을 어떻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 또 기독교 윤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정의와 사랑을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통합시켜 갈 것이냐. 그리고 교회가 이 사회와 대화할 때 섬김의 방식과 겸손한 대화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 공적인 영역에서 교회의 목소리가 들려지게끔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신앙이 더 이상 개인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개인과 구조를 통합적으로 접근해 가는 것 중요한 공공신학의 핵심적인 원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공공신학은 여러분 신앙이 개인적인 내면이나 교회 울타리에만 머물지 않아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한국교회의 공공성 회복은 어떤 말보다 삶의 회복이 먼저입니다. 정의를 말하면서 운영도 정의로워야 하고 사랑을 말하려면 실제로 약자를 돌봐야 하고 생명을 말하면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생명을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공공신학의 구체적인 실전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설교, 교육, 신방, 행정, 재정, 지역 섬김, 사회적 발언에 있어서도 교회가 이런 공공 영역에서도 어떻게 대화가 가능하고 어떻게 그 영향력을 미쳐갈 것인가 깊이 있게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출석과 겸해서 퀴즈를 하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퀴즈를 잘 정리하셔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개인 톡으로 그 답을 보내주시면 강의를 잘 들었구나 출석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루었던 수업 내용 중에 공공신학적 윤리의 핵심 원리 제가 6가지로 정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공공신학적 윤리의 핵심 원리 6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셔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내드렸던 강의 PDF 파일 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공공신학적 윤리의 핵심 원리 6가지 간단하게 정리하셔서 저희에게 개인 톡으로 보내주시면 출석으로 인정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같이 수업을 하지 못해서 좀 죄송한 마음 있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남짓 우리가 함께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